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다시 재미있는 선교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분주한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 시간을 내서 저희들이 또 선교 이야기 시간으로 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또 지식을 배우는 데만 그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또 토대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탄탄하게 선교의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 강의가 다 끝나고 나서 우리들이 선교 이야기 이 반에 좀 이렇게 단장을 뽑아서 분명히 이번 학기 내에 코로나가 끝날 줄 알고 우리들이 여러 가지 또 활동도 해야 되고 또 전달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좀 뽑는 시간도 강의가 다 끝나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조금 여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회가 저녁에 8시에 개별적으로 기도하게 되었고 제가 여러분들이 좀 아쉬워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강의도 강의지만은 좀 질문도 받고 좀 이야기들을 좀 나누는 그런 시간들로도 많은 시간은 안 될 것 같고 좀 갖고 이런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 선교에 관한 영상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들이 감히 먼 이야기들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야기들을 조금씩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 선교 이야기 들으면 굉장히 가슴이 벅차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선교학에도 우리 한국 선교에 대한 것들이 전공이 또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관점들도 다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그 상황이나 논점들이 또 다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평양 대부흥운동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1903년 그 원산 대부흥운동이 있습니다. 근데 그 대부흥운동으로부터 시작해서 1907년 평양 장대영 교회, 널다리 교회라고 제일 처음에 시작했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서 이제 채용 전에 이 박충근에게 그 성경을 준 것들을 시작을 해서 널다리 교회가 시작됐고 그 자리가 바로 장대현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907년에 장대현 교회에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사경회를 하는 가운데서 부흥이 일어났는데 사실 이제 1903년의 원산 대부흥운동은 어떻게 시작됐냐면은 이제 사실 이제 미국의 부흥운동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먼저 서구에서 미국 또 영국의 웨일즈 대부흥운동 이거는 나중에 따로 뭐 공부할 시간이 있으면 공부를 해보겠는데 이것들이 기폭제가 되어서 특별히 이제 미국의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무디를 알고 계시죠? 무디가 지금 미국의 시카고 대학에 가면 거기에 무디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무디가 주로 했던 것이 그가 했던 유명한 가수가 있죠. 생키라는 복음성가 가수가 있단 말이죠. 그 생키라는 가수하고 부흥운동을 하러 다닌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전역에 막 부흥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선교에 대한 것들을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없는 선교회가 조직이 돼요. 미국에. 그래서 그 젊은이들이 그 선교회를 통해서 아시아로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많은 아시아. 그 속에 누가 있었냐면 하디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하디 선교사가 있었는데 이 하디 선교사가 물론 부흥운동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지만 이 사람들의 인격이 온전하다고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디가 원산 대부흥운동이 있을 때 그 사진은
본 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딱 그 키가 큰 사람은 혼자 이렇게 일어서 있는 그 사진이 하나 있어요. 외국 선교사가. 회중 앞에서 그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은 자기가 선교사로 왔지만은 이 한국 사람들을 미개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를 무시했다.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왔는데 자기가 그런 마음으로 선교를 한 것들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거기에서 소위 말해서 그렇게 하디 선교사, 외국 선교사가 고백을 하니까 이제 한국에 있는 이 신자들도 일어서서 그들을 굉장히 못 살게 하고 그 다음에 딴지를 걸고 뭐 소위 그런 거죠. 우리들이 흔히 경험할 수 있는 거. 그냥 무조건 싫다 이거지. 그런 식으로 해서 했던 것들을 또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1903년에 이 원산 대부흥이 그것들, 이 하디 선교사의 공개적 죄의 자복으로 인해서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바로 1907년에는 우리가 잘 아듯이 장대현 교회, 널다르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장대현 교회에서 길선주 장로가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되죠. 길선주 장로가 또 그 600명 이상이라고 그렇게 하고 어떤 데는 뭐 1000명 이상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부흥 집회를 합니다. 평안남도 동계 남성 사경회. 거기에서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906년에 세상을 떠난 친구가 있었는데 그때 자기가 $100 정도 되는 돈을 자기가 갈취한 것들, 그러니까 몰래 우리식으로 말하면 부주를 담당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착복한 것을 회중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서 또 다른 사람이래요. 길선주 장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도 하게 되는데 어떤 남자는 아내에게 매일 술만 마시면서 저주를 퍼부었다고 하면서 자복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남자는 내가 첩을 2명이나 두고 가정을 외면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길선주 장로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먼저 길선주 장로가 일어서서 그렇게 했더니 그 사람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한 회개를 대각성운동이라고 해요. 회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었던 한 여자 선교사가 어떤 표현이냐, 마치 감옥의 지붕을 여는 것과 같았다. 살인, 강간 등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죄가 고백되었다라고 그때 일들을 회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1907년에 그 사람들이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들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폭발을 했죠. 그러면서 이것이 이런 일들은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교회도 그런 경험들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공개적으로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런 것은 아닐지는 몰라도 많이 이제 회개하고 자복을 하죠. 그런데 그것이 개인적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1907년의 평양 대부흥운동은 원산의 대부흥운동하고는 조금 달리 사회적으로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평양의 기생집이 문을 닫고 고리대구 목자들이 자기가 갈취했던 그 고리들에 대해서 정말 성경적으로 2배, 3배로 이렇게 돌려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회의 도덕성들이 회복된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은 어떤 교회의 수가 많아졌다 하는 그런 차원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의 대전환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잠깐의 제 이야기를 듣고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장대현 교회에서 도사경회가 열렸습니다. 6일부터 시작된 저녁 집회는 매일 약 1,500명이 참석하여 뜨거운 열기를 더해갔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이틀 동안 놀라운 영적 대각성 운동이 폭발했습니다. 바로 14일 저녁 성령에 사로잡힌 길선주 장로는 설교 대신에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는 장로였었고 신학생이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과정을 겪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성령의 은사를 받은 후에 수천 명의 교인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참여하였습니다. 1907년 1월 14일 길선주가 마룻바닥에 엎드려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다.
나는 하나님 같은 놈입니다. 친구가 죽어가며 아내 대신 재산을 정리해달라고 맡긴 돈을 제 마음대로 가로챘습니다. 주여, 저 같은 놈도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 추악한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길선주 장로의 회개가 있은 후 성도들도 자신의 죄를 하나하나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병들어 아파하는 마누라를 보면서 매일 술만 마시고 빨리 죽어버리라고 저주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하나님, 저는 제 욕심 때문에 첩을 둘이나 두고 아이들과 마누라 생각은 전혀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일삼았습니다.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 성교사님의 돈을 14전이나 훔쳤습니다. 절 용서해 주세요. 예배당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통회의 역사로 가득 찼습니다. 그중 600명의 사람들은 다음 날 새벽 2, 3시까지 밤새도록 가슴을 치며 자기 죄를 회개하느라 아우성을 쳤습니다. 이 회개의 운동이 시작되면서 드디어 성령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장대현 교회에서 모인 지난밤 집회는 최초의 실제적인 성령의 권능과 임재의 현시였습니다. 우리 중 아무도 지금까지 이전에 그 같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으며 우리가 웨일즈, 인도 등에서 일어난 부흥 운동에 대해 읽었지만 성령의 역사는 지금까지 읽었던 그 어떤 것도 능가할 것입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다음 날 15일에 더욱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회개는 고백과 눈물로만 그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그 죄악을 청산했습니다. 훔쳐간 돈과 물건은 주인에게 돌려주었고 타인에게 준 상처에 대해서는 찾아가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을 통해 소돔이라 불렸던 평양이 예루살렘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더욱 성장하고 사회 개혁이 일어났으며 수많은 학교들이 세워졌습니다. 또한 이 부흥의 불길은 평양 시내로 그 주변으로 다시 한반도 전역으로 놀랍게 확산되었으며 나아가 중국 부흥 운동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100여 년 전 한 사람의 진심 어린 회개가 작은 불꽃이 되어 평양 대부흥의 불을 지폈듯이 오늘 바로 우리가 작은 불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불꽃들이 오늘 이 영상 통해 가지고 보시면 우리들이 물론 이 영상에서는 조금 이런 관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회개 운동으로 물론 맞죠. 길선주 장로를 좀 부각해서 이야기하지만은 우리들이 제대로 우리가 알게 되면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들은 우리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떤 말씀이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이게 이제 선교의 원리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이 아까 저기서 제가 조금 이렇게 꼬투리 잡는 건 아니고 길선주 장로의 회개 그때 했다는 그런 말도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선교적 관점들을 이렇게 견지를 한다면 과연 그랬을까? 그 사람으로만 사람이 부각되면 저는 좀 안 된다고 보거든요. 무엇이냐면 성경적으로 하면 우리가
선교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조금 배웠잖아요. 더 나중에 더 깊이 배우겠지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들이 사도 바울도 지금 제일 처음에 선교하러 가려고 할 때 제일 처음에 어디로 가려고 했습니까? 아시아로 가려고 했었죠. 근데 성령이 막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럽으로 갔습니다. 유럽의 첫 교회가 빌립보 교회. 그래서 그런 것처럼 성령이 임합니다. 근데 선교사들이 제대로 정말로 깊이 기도하고 말씀 중심의 선교사님들, 제가 만나는 뭐 선후배 동료 선교사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면 진짜로 제대로 선교하고 있는 친구들은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더라. 성령께서 먼저 일하시더라. 이야기를 꼭 합니다. 내가 했다고 하잖아요. 성령께서 다 이루어 놓고 나를 가서 보내셔서 도구로 하시더라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냥 그거는 겸손의 수치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들의 그 구체적인 선교 활동들을 통해서 이야기 들으면 임하시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권능을 받고 바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우리들은 어떤 이것들이 순서가 있다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이야기할 건데요. 예루살렘, 흔히들 이게 뭐 배울 때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루살렘, 그 다음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예루살렘, 그러면 우리 교회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냐? 그 다음에 또 우리 지역을 해야 되지 않냐? 그 다음에 이렇게 순차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에서도 할 수 있고 유대에도 사마리아에도 그리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순차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점진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동시적인 개념이에요. 동시적인 개념. 이해되시죠? 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어떤 점진적인 개념으로 선교를 꼭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교에도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이런 개념을 가져버리고 목회자들이 이런 개념을 딱 가져버리면 개교회주의가 때는 못 벗어나요. 왜냐하면 맨날 재정이 없는데 맨날 우리 교회가 지금 빚에 허덕이는데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개념을 점진적인 개념을 가져버리면은 맨날 예루살렘에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우리가 먼저 어떻게 돼야 된다.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 동시적인 하나님이세요. 동시적인.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칼바르트라는 사람은 유명한 개념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했죠. 초월의 하나님. 초월의 하나님 이야기 지난 시간에 들으셨습니까? 네. 이해하셨죠? 네. 블루마르트라는 사람 만나서 칼바르트가 칼바르트 1기 칼바르트, 2기 칼바르트 나눠지는데 이 초월의 하나님. 그러면서 세계사적으로 신죽음의 시간에 팽배해지고 그럴 때 이 칼바르트가 그래도 우리는 모른다. 하나님은 우리들 세상 너머에 계신다. 이게 초월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들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있다고 들어오는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이겠습니까? 내 생각은 너희들의 생각보다 어쩌다고요? 네? 다르기도 하고 큰 거죠. 우리들이 모르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 슬랍스를 통해서 오늘 또 하나씩 그 성서에 대한 부분, 성교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바로 이런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처럼 성서에서 나타나는 성교, 우리가 그것들도 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들 교재에도 있습니다. 오늘은 딱 이제 스케줄에 따라서 그렇게 나가는데 교재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다 하고 아마 교재 읽으신 분들 있습니까? 네? 읽기가 어렵죠? 재밌어요. 그러니까 청교를 다녀오신 분들은 재밌을 것입니다. 근데 제일 처음에 이제 안 하신 분들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성경학 개론이기 때문에 저기 신학생들도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온 책이 그리 많이 없어요. 대학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는데 제가 여러 가지 저 책이 이야기하고 하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하면 너무 깊게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것 같아서 제가 요약을 한번 해보면 저 책을 요약한 것이 아니라 제 생각들을 지금 제가 스스로 좀 정리했거든요. 지금 오늘은 이제 구약에 나타나는 구약에서 볼 수 있는 성교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우리 좀 먼저 읽어보고 제가 코멘트하고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부터 한 번씩 한 패러그래프씩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박순희 권사님부터. 성서를 성교적 관점에서 보면 성서 역시 구원의 책임으로 성서는 성교를 위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관련된 기록이지만 통전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을 어떻게 선택하시고 구원하셨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심으로 결국 모든 민족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를 보여주십니다. 네, 사실은 구약 성서에서 보면은요 구체적인 성교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와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안 되십니까? 네. 그렇죠? 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성교, 뭐 어디를 가고. 근데 신약 성서는 구체적으로 나타나잖아요. 네. 예수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성교가 나타나져요. 네.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지역을 막 옮겨 다니시고 사도행전에는 더 적극적으로 나오고 또 서신서는 그런 교회가 세워지면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서신서들을 통해서 사도들이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는 굉장히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구약에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개론 거기에서도 장황하게 이렇게 썼지만은 이 개념만 딱 가지면 됩니다. 구약 성서가 없는 것이 아니라 통전적이라는 말을 지금 제가 썼습니다. 통전적. 그러니까는 통전적이라는 말은 어떤 것입니까? 이 미시적으로 이렇게 말하면 크게 보는 거예요. 구약 성서 전체에서 나타나는 개념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이르러서 어떤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시고 그게 선교잖아요. 계속해서 그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구원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통전적으로 바라보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선교를 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면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선교를 하시죠. 신약 성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님도 나오고 다른 사람들, 바울이 선교하고 이런 것들이 되지만은 구약 성서는 하나님이 진짜 선교하는 것들이 그 관점을 선교의 관점으로 보면은 구약 성서는 하나님의 선교가 다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선교. 자, 그 이야기를 지금 드린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한번 패러그래프 읽어보시죠. 그 다음 조현정 집사님. 20세기 초 독일 복음주의 선교학자 구스타프 바르넥 구약의 이스라엘만은 특수성과 하나님의 구원의 범위에 있어서 세계성을 비교하면서 만민을 위한 하나님이라는 세계주의가 구약에서 앞선다고 주장했다. 선지서 기자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방의 하나님을 계시며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방 나라의 희망을 된다고 선포하였다. 여호와는 처음부터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하나님이시며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축복은 이방을 위한 것으로 정하였다고 주장했다. 자, 그렇죠. 충분히 이해되십니까? 이 바르넥이라는 사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조금 다뤘습니다. 독일의 그 성경학자들을 지난 시간에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이 바르넥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아까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기를 성서를 읽으면 성경에 대한 것들이 이야기들이 구체적으로 안 나오니까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바르넥이 어떤 이야기? 만민을 위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인용구 보십시오. 여호와는 처음부터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하나님이시며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축복은 이방을 위한 것으로 정하셨다. 충분히 이해되시죠? 우리는 아브라함으로만 국한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성경의 관점으로 보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디 열방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그죠? 자, 보십시오. 제가 이 부분을 읽어볼게요. 즉 성서에서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스라엘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저는 그래요. 먼저 믿는 자들이 왜 어떤 은혜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왜 나를 먼저 믿게 하셨을까? 그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을까? 했을 때 이렇게 너희들이 잘나서도 아니다라고 하나님은 항상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정말로 힘없고 부족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잘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사야 같은 데에서는 주로 그런 이야기들로 나누시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뭘로 삼았다고 합니까? 제사장 나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그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온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 너희들이 특별하고 정말 잘하고 믿음이 좋아서 그걸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선택인데 이 소위 우리가 모델링이라는 말 알잖아요. 모델링 한다는 것들.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 모델링 하는 거예요. 세워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제사장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목회자한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회자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까? 권사님? 제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모델? 믿는 자의 모델. 하나님의 그렇죠. 자녀들. 예. 그것은 느낄 수 있죠. 신기하게. 또 권사님은요? 어떤 걸 바라세요, 목회자에? 자, 믿음의 본이 되기를 바란다. 또 이제 이건 큰 이야기잖아요, 믿음의 본. 그걸 조금 더 쪼개보면 모든 일상생활에서나 모든 가정에서나 모든 것을 그런 게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가정에서도 그렇게 되겠죠. 수신제가 지금 그렇죠, 맞아요. 아니 그게 에베소 말씀에 있습니다. 그게. 권사님은 저한테 뭘 받으세요? 우리 맨날 보는데. 바라는 거 없어요? 네? 바라는 거 없어요? 아, 예. 잘하고 계십니다. 장로님은 어떠세요? 성경이 말씀이잖아요. 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잘 풀어줘서 우리를 먹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커지니까 그렇게 그런 역할을 먹이시는 그 역할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헌 집사님은 어떠세요? 성령에 붙들립니다. 예, 성령에 붙들립니다.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담으로 목회자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안 살아가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들을 알기 때문에 부모들은 신학교에 안 보내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솔직히 저희 아버님도 얼마나 반대를 하셨는지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 그때서야 저희 아버님은 저한테 항상 부를 때 어떻게 했냐면 김민정 목사님, 김 목사 이렇게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돌아가신 그 순간까지. 그때서야 끝나더라고요. 근데 왜냐면 믿음이 크든 안 크든 목사들한테 그 바라는 것들은 많잖아요. 저희 아버님도 예를 들면 교회 하는데 목사님이 이러더라 저러더라 어쩌더라 저쩌더라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을 때 임금님 욕도 하는데 그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딱 목사가 딱 되니까는
그 말 안 하시더라고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죠. 못하는 거죠.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이 모델링, 이스라엘은 근데 제가 착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목사가 나는 성령 충만하고 이제 허집사님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나는 말씀을 많이 알아. 공부 많이 했어. 탁월해. 그리고 나는 믿음도 좋아. 기도도 엄청 하고 그랬어. 나는 권세도 있어.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선택하셔서 목사가 되게 했나 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맞아요? 제가 그런다고요? 그런다고 하면 이거 형편없는 목사죠.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각자 부르신 거예요. 뭐 하려고? 끊임없이 과정 들고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실수투성이고 오늘 하루도 실수하고 부족한 가운데서 살아가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나타나는 그런 이야기들도 출애굽기 이야기들도 너희들이 지금 잘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못나고 연약하니까 의지를 많이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온전히 의지를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 서니까 너희들의 그 모습들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을 것 같아요. 뭔가 모델링이 있어야죠. 우리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본이 될 만한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 생활하면서. 그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래서 목표는 뭐예요? 모델링의 목표는 뭐예요?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구절절 맞지 않습니까? 저를 세운 이유가 뭐겠습니까? 목사로 만든 이유가? 통제라고 만들었습니까? 어떤 지배적인 위치에서 성도들 이렇게 하라고 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일들이 언제 일어났어요? 역사적으로 중세시대 때 그랬단 말이죠. 교황 권위. 그 권위를 가지라고 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목표를 상실해버린 거죠. 각자. 이스라엘도 그 목표를 상실해버리고 어디로 가요? 이방에게 속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때려서라도 다시 또 세워놓고 하나님도 모세하고 막 씨름하는 거 보십시오. 나 정말 포기하겠다. 이제 모세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했지만은 이 백성은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너로부터 시작하겠다. 그렇게까지 했죠. 근데 모세가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오히려 수치를 당하십니다. 이 백성을 그렇게 하는. 그런 내용으로 중보의 기도를 하죠. 그럴 때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다. 자, 이거 충분히 쉽게 이해되시죠? 네. 쉽게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마지막까지 읽어볼게요. 구약 성서는 통전적인 방법으로 선교에서 이해한다면 신약 성서는 선교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복음서나 선교의 역사를 기록한 사도행전 그리고 성도들과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한 서신서 등도 선교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신약 성서에서는 많이 나타나니까 다음 시간에 신약 성서에서 나타나는 것은 몇 군데 이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서는 통전적으로 선교의 관점을 바라봐야 된다. 성서, 구약 성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구약 성서에서 그러면 실제적인 일이 없느냐? 아니다. 요나서에서 하나님의 선교가 아주 선교에 대한 얘기가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서에서 저도 예전에 논문에 이걸 쓰지 않았지만은 텀페이퍼 이제 작은 논문들을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요나서를 했습니다. 요나서는 정말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몰라요. 짧게도 오늘 다 읽어 오셨나요? 요나서 4장밖에 안 되는데 잘하셨습니다. 역시 대단하십니다. 책이 어려워서 안 읽어 오시면 성서라도 읽으시고
서변역은 재미있게 돼 있잖아요. 네. 요나서 보면 참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우리 교단에 교제할 때도 그 성교라는 주제로 이제 할 때도 제가 이제 특별하게 기고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걸러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검증되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요나서. 요나서 가지고 어떤 성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펼치는 분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 회개 이야기하고 그럴 때 듣는데 성교적 관점으로 한번 요나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우리 김경숙 권사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요나서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교 보시죠. 요나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교. 구약 성서에서는 성교는 통전적으로 이해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약 성서처럼 아주 구체적인 성교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니다. 구약 성서에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성교는 전 강의 시간에 있다. 요나서에 잘 나타나 있다. 요나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교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네, 그 다음 패러그래프까지 한번 읽어보시죠. 한때 구약 성경에도 성교 사정이 존재하는 바에 대하여 학자들의 주장이 냉랭할 때도 요나서에 나타난 성교만큼은 누구나 인정하는 매우 분명한 구약 성서이다. 요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던 왜곡된 성민 의식을 지적하고 아시리아에도 은혜를 베푸시고 이스라엘을 심판함에 있어 하나님이 얼마나 자유하신지를 나타냈다. 네, 요나서를 다른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잘못된 선민의식을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 제가 괜히 한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의 이야기와 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택한 이유, 그리고 아주 쉽게 생각하기를 목사를 세운 이유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지면 목회자들은 교황주의라든지 성직주의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렇겠죠? 그리고 이게 역사적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목회자가 잘못된, 이게 약간의 이제 잘못된 것들로 딱 가버리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런 성직주의라든지 이런 것들로 강하게 내가 하나님 대신에 있는 것처럼 군림해버리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잘못된 선민의식이 하나님 분명히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이 목표를 잃어버리는 거죠. 열방을, 온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표가 있는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네들만, 그리고 다른 이들을 예수님 시대에도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예수님도 그런 말 했죠. 네? 고쳐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녀를 고쳐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걔에게 떡을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그랬잖아요. 이방인에게 한 말이에요. 개로 여겼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잘못된 선민의식을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이스라엘의 그냥 예수님이 그들을 개로 여겼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그런 선민의식들이 굳어져서 그렇게 온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딱 갇혀버린 거예요. 갇혀버린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것은 왜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제 요나서에서도 자세히 나오지만은 아까 우리가 부흥운동의 하디 이야기했죠. 1903년에 원산 부흥운동에 불을 지핀 이 하디 같은 경우, 미국 이제 무디의 영향을 받아서 그 청년들이 이제 우리 한국 땅에도 들어온 것인데 그들이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런 행동들을 무시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무리 못 살고 문화적으로 자기네들 문화적 수준까지 오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천천히 아까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성교라는 개념들을 아시겠죠? 하나님이 성교하신단 말이죠.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 임하신단 말이죠. 권능을 받는 건 누구예요? 우리들이
받는 거예요. 우리가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도구가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기를, 사람들. 우리에게 그 권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에게. 아무리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는 미종족이다 할지라도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시하고 그럴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단 말이죠. 그것까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요나서가 그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보십시오. 그 다음 한번 읽어보시죠, 원사님. 선지자 요나는 주전 8세기경 여호와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였다. 요나는 구약 시대에 이방으로 선교하러 간 유대인 선지자였으며 비록 그가 마지막 때 행하기만 했어도 이것을 뚜렷한 선교의 신뢰이면서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 깊이 깨닫게 한다. 예, 그 다음 부분도 읽어보시죠. 남아공의 선교학자 데이비드 모시 예, 그의 유명한 저서는 신학교의 선교 신학에서 영어고 그다음 네네네. 신학에서 요나서는 위대한 선교사 열정이라기보다 착각에 빠진 이스라엘에게 자기 소명을 인식케 하는 하나님의 뜻의 표현이요 잃어버린 자를 포기치 아니하고 끝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지적하고 이 요나서는 구약 이스라엘의 편협한 민족주의를 시정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고 설명한다. 네, 여기서 데이빗 보시라는 선교학자 굉장히 현대신학자 중에서 유명하거든요. 이 보시 책 Witness to the World Transforming Mission이라는 이 책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제가 지금은 번역됐더라고요. 저희 대학원 다닐 때는 번역이 안 돼서 저희들이 막 썼을 때 이렇게 번역했다는 기억이 선교의 전환이라는 뜻이거든요. Transforming Mission 이렇게 했을 때 21세기로 들어오면서 이것들이 굉장히 한국 신학계에 조금 충격은 아니고 굉장히 신선한 도전들을 주었습니다. 이것들이 뭐냐면 여기에서 말한 것처럼 보시가 위대한 어떤 요나 이렇게 하면 우리 뭐 고래 뱃속 들어가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위대한 열전보다도 잘못된 그런 소명들을 이스라엘의 소명들을 인식케 하는 하나님의 뜻의 표현이고 잃어버린 자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나서가 이렇게 돼 있죠. 제가 보겠습니다. 요나서의 주요 내용은 8가지 장면으로 나옵니다. 금방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느느웨로 가라고 했죠. 근데 요나가 느느웨로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그렇죠. 복음 받는 게 싫은데 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이에요. 근데 이 요나는 그냥 이유 없이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처리해버리거든요. 요나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그래서 찬양했잖아요.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도 요거죠. 불순종에 여러분 우리들이 교회 생활하면서도 불순종이라는 것이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다 이유 있습니다. 자기는 다 옳아요. 요나도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갖다 불순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요나가 왜 옳은지 알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냥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 전에 제가 한번 설교할 때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리아의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보고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컵을 깨트린 사건들을 딱 하고 요나가 마음을 확 바꾸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에게 달려가고 예수님 앞에 검과 뭉치를 갖고 예수님 머리 깨겠다고 온 거거든요. 바로 그 사건. 그게 뭐냐면 자기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과 예수님의 어떤 방향이 3년 반 동안 쫓아다녔는데 싫은 거예요. 동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배신하니까 이 사람이 아니에요. 대제사장하고 유다는 친하지가 않아요. 열혈당이기 때문에 안 맞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잡고 바나바를 구해야 되겠다 해서 손을 잡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배신이라고.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 없는 게 아닙니다.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괴롭혔거든요. 아수르. 항상 괴롭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수르에 가서 하나님이 지금 회개를 촉구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의 머릿속에는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자, 만만하게 이제 조현정 집사님이 제일 여기서 연배가 제일 낮죠. 제가 더 낮지만 그러죠. 다음에 더 낮으시면 돼요. 조현정 집사님 이거 한번 본선인데요. 아니 대상자. 조현정 집사님 어떠세요? 만약에 축구도 내가 싫어. 근데 제가 가서 그 사람하고 화해하라고 그랬어요. 가겠습니까? 안 갈 거죠. 왜 그래요? 가야지. 불순종한 저 연하와 같이 그러겠다고 아예 선언을 해버려요. 그러면 안 되죠. 가야죠. 그렇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요나는 어떻게 보면 자기 민족주의적인 것들이 강해요. 그러니까 선민의식이 강한데 그 하나님의 백성을 탄압하고 죽이고 그랬던 사람에게 하나님은 요나에게 가서 느느에게 회개를 선포하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진짜로 근데 만에 하나 회개를 선포하면 하나님 구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한다는 거 알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혔던 사람에게 가서 저렇게 구원의 게이트를 열려고 하시지? 저 같아도 안 한다니까. 제가 간간히 솔직한 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 목회를 하면서 조현정 집사님만 그런 게 꼴보도 보기도 싫은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진짜로 제일 힘든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하라고 안 하시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죠? 근데 솔직히 그것까지도 알아요. 그러니까 요나나 우리나 다른 바가 없어요. 매일매일. 내가 더 견디고 내가 가서 먼저 손 내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내 자존심, 저 사람 나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요. 하나님 나 싫어요. 저 사람 나 이유 없이 나를 막 이렇게 아프게 했어요. 나도 목사지만 나도 사람이에요. 막 이럴 거 아닙니까 제가 그거 31년 동안 했는가 보더라고요. 막 그래서 저는 기도자는 씨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씨름했어요. 나 하나님 싫어요. 안 간다니까요. 나 저 사람 용서하기 싫어요. 근데 결국은 그 씨름하고 나면 이제 하나님이 끝내는. 그래서 어떨 때는 꾀가 나요. 안 가. 어디를? 기도의 자리에 안 가. 기도의 자리에 가면 그 마음을 막 주시니까 성가시니까 안 가. 솔직히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아는 것이 뭐냐면 그렇게 기도하면 결국은 평안이 주신다는 것까지도 알아요. 사람이 얼마나 교활합니까? 그죠? 평안 주신다는 것도 알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순종하면 평안 주신다는 거 아는데 그걸 안 해요. 기도의 자리에 딱 있지만 눈만 찌 감고 있어요. 안 한다고요. 그죠? 요나 그냥 단순하게 불순종한 사람이다. 이렇게 요나를 평가절하하지 마십시오. 요나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그래서 죽어도 그쪽에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버립니까? 다시스로. 하나님께서 나한테 명령하셨으니까 그래서 다른 데 가서 선교하리라. 다시스도 이방 땅이거든요. 나 다른 데 갈래. 그러나 아수르만큼은 못 가. 아시리아만큼은 내가 못 가. 니느웨만큼은 못 가. 이거예요.
이거 잘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꼭 선교지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저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듣고 권사님 저쪽 가서 먼저 가서 화해하시고 손을 내미시고 그래요. 사랑한다고 하고 축복한다고 하세요. 힘들죠? 힘들죠? 안 힘든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고 내가 가기 싫은 곳이 그러나 그때 거기 가면 하나님께서 다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근데 보십시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그냥 단순히 거절했다라고 문자적으로만 보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해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보내신 강풍으로 요나의 도주에 응답하심. 이거는 좀 그런데 아무튼 강풍으로 요나가 그냥 뒤집어지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이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요나의 구원에 간구를 하십니다. 하나님, 저 구원해 주세요. 뱃속의 물고기에, 아니, 말이 바뀌었네요. 물고기 뱃속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피노키오 같은 이야기. 피노키오는 이 요나서를 보고 지은 거예요. 고래 뱃속. 그런 동화들이 많아요. 성경에서 따온 동화들이 많아요. 다섯 번째는 어떻게?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남이라라고 강조를 합니다. 3장에서. 그 다음에 갔더니 3장에서는 보면 니느웨 백성이 왕과 함께 회개를 선포해요. 근데 니느웨로 가긴 갔어요. 물고기가 토해가지고 갔는데 니느웨에서 하나님께서는 3일 동안 돌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외치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나가 몇 번 했어요? 그때도 우리들하고 똑같아요. 좀 화해 좀 하세요. 그랬는데 했는데 어쩌저쩌 해가지고 그냥 쭉 갔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건성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요나가 그런 거예요. 3일 동안 하라고 한 걸 어떻게 했어요? 며칠만? 반나절만 하고 그냥 회개하든지 말든지 그냥 하나님이 어쨌거나 흉내만 낸 거예요. 회개하세요. 이렇게 하고 뭐 그리고 멸망한다고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 말도 안 했는데 하나님 너희 죽는다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자, 3장 10절 먼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걷어버리신 거예요. 아무리 요나가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자, 그 다음에 7번째 보면 선교 임무 수행 중 가장 큰 장애는 요나 자신임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곧 선교사의 마음에 선교가 없는 선교사의 죄악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우둔한 선교사에게 주는 교훈이 요나서는 이상하게 어떤 끝맺음이 없어요. 끝맺음이. 딱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더라. 뭐 축복받았더라. 이런 끝이 없어요. 마치 뭔가를 뒤끝을 나누는 좀 드라마가 완전히 딱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미완으로 딱 남겨놓는 듯한 그런 모습이에요. 자, 4장 이 말씀 한번 유아경영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가 밤 넘기로 인하여 성령이 어찌 합당하냐.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대항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밤 넘기를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며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네, 요나서 끝에 보면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나오죠. 이제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딱 구원해 주신 것을 보고 요나가 확 삐져버립니다. 진짜 삐져버립니다. 그래갖고 아유 죽겠다 하고 이제 광야로 딱 갔는데 하나님께서 뭘 해주십니까? 박능코를 딱 해주니까 요나가 좋다고
좋다고 쉬고 있잖아요. 아,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벌레 한 마리가 나와갖고 방명골을 작작작작작 다 먹어버리죠. 그러니까 요나가 또 성질을 냅니다. 하나님 앞에. 뭐냐고 이게.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네가 성냄이 지금 오르냐. 이거 하나 없어졌다고 네가 지금 성내는 게 맞냐? 지금 전 니느웨 성에는 회기치 안에서 죽을 사람이 수천이나 하나님도 조금 질퍽하시죠. 끝까지. 그렇게 해서 요나서 이게 요나서 끝에 나오는 말씀은 이렇게 해서 끝나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도전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나서를 가지고 잘못된 성민의식을 교정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나서를 성교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좀 새롭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늘 들었던 물고기 이야기만 하죠. 그렇죠? 그것만 생각하고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그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만 맨날 할 때 요나 이야기를 했는데 성교적 관점으로 바라보면 조금 다른 이야기들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자, 허광 집사님 마지막을 한번 장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요나서의 주요 메시지는 의지적이며 문화를 초월한 성격을 띈다라고 말씀드리고, 베드로는 요나서는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관심을 가지시며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시는 우리에게 가르친다고 주장한다. 요약하는 요나서의 의의는 여호와는 은혜로부터 자제하며 심판과 공의를 자유하다는 그 메시지에 있다고 하겠다. 선자로서 하나님 구속에 대한 자신의 도구 중심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아야 하니 하나님 은혜가 원약 공동체 밖으로 확전되는 것을 보는 축복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준다. 개혁의 연합은 선택받은 자가 축복과 의의를 결명하지만 그 책임은 택해야 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로운 것이다. 그런데 교회가 성도를 감당하려는 힘든 극복하고 그들을 이해하는 데와 자기 중심적인 성격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요나서를 통해서 알수 있다. 네. 오늘 최종적인 이야기는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서들을 우리가 구약의 성교 관점들을 통해서 딱 볼 수 있는 것들 하나가 뭐냐면 제일 먼저 그러므로 교회가 성교를 감당하려면 편견을 극복하고 기존의 이해관계와 자기 중심적인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것들, 자기가 조금 아는 것들, 그리고 문화적으로 하디 선교사가 문화적으로 자기가 우월하다고 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순종이라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미운 사람 싫다고요. 요나도 한 것처럼 저 민족이 구원받는 것은 다른 민족 다시 쓰는 괜찮아도 느느웨로는 못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는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무엇이? 내 편견과 내 중심성과 이런 것들이 내려놔져야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 요나서를 보면은 끝까지 요나가 버렸습니까? 안 버렸습니까? 버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버렸다고. 우리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해갖고 니느웨로 순종해서 이제 가게 되었다라고 해서 끝나죠. 근데 진짜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온전하게?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은 물음표를 내요. 네가 성내는 것, 성질내는 것이 맞느냐? 하고 물음표를 우리들에게도, 요나에게 던진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던지는 것이죠.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선교를 준비하고 그러면서 정말 이런 것들을, 이런 갭들을 다 벗어버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무엇을 돕는 것은 다른 교회가 하듯이 또 다른 사람들이 하듯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우물도 파줄 수 있고요. 의료 선교도 할 수 있고 뭐 학교를 지어줄 수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선교의 어떤 것들은 우리가 다양하게 접근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그 선교를 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고 한 거잖아요. 안 그렇고 그냥
뭐 우물파기를 한다, 학교를 세운다 이런 거는요. 타 종교에서도 할 수도 있고 다른 마음 좋은 사람들의 그룹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도 지금 많이 선한 이웃으로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뭘 달라야 하느냐 하면은 바로 말씀드렸듯이 이런 모델이 정말로 우리들이 모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어떤 종교적인 것으로만 제가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이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정말로 내려놓고 이용규 선교사가 뭐 내려놓은 그런 책을 썼잖아요. 더 내려놓은 이렇게 할 때 그것처럼 정말로 선교사 제대로 선교하시는 분들은 정말 끝내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려놓지 못하고 자꾸 이제 그 행동들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근데 보십시오. 위대한 그런 선교사님들이나 목회자들 보면은 끊임없이 자기 안에서 내 욕심으로 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몸부림치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선교사역들이 정말로 이런 것들이 이제 순전하게 하는 거거든요. 정말 순전한 선교사역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뭐 형태는 좀 경험 있는 사람들하고 초기에는 좀 이거 했으면 좋겠다. 얼른 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코로나 없어지면 얼른 준비해 갖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을 하나 둘씩 하면서 우리들의 마음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그다음에 뭐 성서 속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찾아오면서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이런 트레이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조금 다른 선교단체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선교단체들은 어떤 목적을 정해놓고 그쪽으로 계속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데 이런 선교회들 아까 그 미국 선교회들도 전에 웨일즈 부흥운동이라든지 영국에 그리고 무디를 통해서 미국 전역에 퍼졌던 그런 부흥운동을 해서 선교회가 많이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 선교회들이 그런 뭐 아시아죠, 코리아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니까는 이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런 트레이닝들이 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선교 현장에서 그 현지인들을 무시하고. 근데 무시하면은요, 이 사람 무시하면은 그 사람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알잖아요. 배우건 못 배우건 간에 사람은 다 알아요. 저 사람의 눈빛이. 사람은 말로만 언어가 아닙니다. 말의 언어만 언어가 아니에요. 우리들은 모든 것이 언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저는 설교가지 않습니까? 목회자이고 설교가 돼요.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설교요 잘하시는 분들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설교가들도 많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눈을 떠서 봐야 되는 거예요. 몸의 설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설교학 시간에 우리 선생님이 마지막에 저한테 그냥 하는 소리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몸의 설교를 해야 된다. 몸의 설교. 여러분들이 말하는 이 모델링이에요. 아까 말씀하셨다. 목회자 성령 충만하면 좋겠다. 믿음의 복음을 보였으면 좋겠다. 가화만사성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들이죠. 다 그거거든요. 이게 설교인 거예요. 설교인 거예요. 다. 근데 말로만 하려고 하는 설교를 설교자로 이렇게 우리들이 인식하고 목회자를 인식했을 때는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성교도 똑같아요. 우리들이 모델이 돼서 거기서 가는 거잖아요. 먼저 믿는 자들이. 그렇죠? 먼저 믿는 자들이 가는 거예요. 단순히 구호 활동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대한적십사사 같은데 잘 가입해가지고 또 다루도 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바로 다른 차원의 모델을 통해서 정말 우리들도 다 몸의 설교를 하는 설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저는 이제 선교의 시작이고 선교를 우리들이 준비하면서 가져야 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수준이 높고 낮고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장 원칙적인 이야기
되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죠. 혹여 질문이 있으면. 여기 문나소에 네. 니느웨로 간다 그랬잖아요. 네. 네, 니느웨가 아수르? 네. 아수르가 그러면은 지금의 터키 지역. 그렇죠. 네. 터키 지역을 네. 가려고 했고, 근데 워낙 요나는 다시스라는 스페인을 가려고 네. 했던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시대에 벌써 이 이스라엘에서부터 이렇게 바다를 건너서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는 구약 성경에 구체적인 사례는 없었지만 네. 뭐 이런 써 있는 건 없었지만 그 다른 지역으로도 이미 선교가 진행되지 않았을까. 그렇죠. 우리들이 선교 그 인도를 가잖아요. 인도로 가면 인도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인도가 최초로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흔적들은 많이 있고, 인도로 선교하러 간 사람이 그 인도의 성당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누가 있을까요? 도마가 있습니다. 도마. 창자국한 도마. 그래서 자신들은 최초로 그렇게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시아적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데서도 지금 아주 구체적인 그 시점은 잡지는 못하지만은 이미 우리들이 그 신약성서 같은 경우 보면은 로마서 같은 경우는 우리들이 그 서신서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 뭐 빌립보 그러면 아시아 최초 유럽의 최초의 교회로 빌립보 교회가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고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로마서를 지을 때는 바울이 표현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에 내가 문안하노니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누가 전했는지 몰라도 흩어진 주님의 제자들이 가서 교회가 생긴 거예요. 제자들이 만들었는지 아니면 유대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또 로마로 가서 했는지 몰라요. 누가 제일 처음에 그 교회를 시작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장로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구약 성서의 어떤 시점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아는 경우들이 많아요. 모르진 않아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성경적인 눈으로 보면은 지금 뭐 서신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제 제한적으로 우리들이 꼭 성서를 보기 때문에 뭐 바울의 전도행 그리고 꼭 바울 중심으로만 이렇게 보고 막 이러니까 그렇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알 수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도 수많은 제자들이 그 기점을 이제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핍박이 몰아치니까 어때요? 번져나가잖아요. 핍박이 몰아치니까. 이게 또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마치 모닥불을 있으면 모닥불을 탁 때리면 그때 탁 터져 나가는 것처럼 핍박이 초대교회에 몰려오니까 그렇게 흩어져 버렸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흩어졌는데 어떻게 됐어요? 복음이 확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예루살렘에만 갇혀 있으려고 하다가 터져나가는 거예요. 사마리아에도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갔는데 거기서 또 복음이 전해지고 열방으로 흩어져 버린 거죠. 그런 경우들 또한 지난번에 토마스 선교사 이야기도 그런 거다니까. 중국에서 자기 아내와 아이를 다 잃어버리고 자기 조선 땅에 들어가면 자기도 죽을 수 있다. 도무지 옛날에는 자기가 죽으면 어떻게 지옥 간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는 못 죽겠고 어때? 나는 순교로 죽겠다 해서 온 곳이 한국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죽었지만 그 하나라에 미리 떨어져서 우리 한국 복음이 전파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목사가 되고 그걸 어떻게 계획적으로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들이 그 역사를 통해서 보면서 역사를 괜히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거죠. 조금 질문에 도움이 됐나요?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선교 이런 간간히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역사적인 것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앞에 보면 이제 선교의 역사 이런 것들을 했고,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하고 간간히 제가 지금 한국의 이런 것들 영상을 통해서 잠깐 코멘트하고 그러는데, 선교를 우리들이 굉장히 글로만 보려고 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독일어에서는 역사라는 말을 두 가지 말로 씁니다. 그 어떤 말? 우리들이 많이 쓰는 말이 뭡니까? 역사하면 영어로 history 혹은 her story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성들의 역사다. 왜 남성들의 역사냐? he, her story 이렇게 하는데, 독일어에서는 history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그 말이 있습니다. 괴슈시테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도 역사로 번역을 합니다. 괴슈시테. 근데 이것은 히스토리라는 어떤 것들을 쓰냐면, 이렇게 표현. 오늘 성교학 시간에 7시에 모였는데 7시 10분 정도에 시작했다. 이런 것들이에요. 서술로서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는 독일에서는 히스토리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게슈시테라는 말을 의미론적인 의미로서의 역사라는 말로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있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들의 가슴은 뜨거워졌다. 그러니까 의미들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서를 우리들이 읽을 때 지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합니까? 이것들을 묵상한다고 이야기하죠. 그의 시스템의 역사로 받아들여야 돼요. 구약 성서를 역사로만 딱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의미로서의 역사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들이 이제 묵상이 되겠죠. 묵상이 되겠죠. 그렇죠? 묵상이라는 말은 메디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메디테이션. 어려운 말 아닙니다.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데, 메디테이션은 어디서 많이 들어봤습니까? 어디에서 어원이 비슷할까요? 네? 메디신은 뭡니까? 메디컬 뭡니까? 다 의료적인 용어입니다. 약국에 가면 써 있잖아요. 메디테이션이 어원이 같습니다. 이 메디테이션이 묵상이라는 것이 그냥 눈 찔끔 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 내 안에서 이것들이 해서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묵상입니다. 이게 메디테이션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의미로서의, 우리가 구약성서 보면은 이런 신학적으로도 그랬어요. 너무 이렇게 공부만 하면은 이거에 사로잡혀 끝나버리는 거예요. 역사적 해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그냥 희열 느껴서 그냥 그대로 끝나버리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까도 제가 설교도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학적으로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몸의 설교거든요. 그거는 표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정말로 기도가 많이 되시면 시골의 저기 땅 끝에서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는데 하나님 아는 분이 이 소리 저 소리 해도 그 설교가 은혜가 되거든요. 저도 인정을 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몸의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런. 몸으로 깊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런 속에서 나오는 설교니까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지금 이런 역사 이런 것들을 배울 때 이 역사 속에 의미적인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담겨져 있다. 선교의 역사 속에는 수많은 그 피가 담겨져 있고 그렇거든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제일 따분한 시간이 학생들이 무슨 시간일 것 같아요? 펄펄 뛰면 그 청춘의 시간대, 대학원 시간대. 근데 저는 대학원
수업 시간에 제가 펑펑 운 적이 있습니다. 혼자서. 아직도 겨울에 옛날에는 저희 수일이가 옛날 입제식 건물이었거든요. 엄청 추워요. 갈탄난로 때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다 바뀌어져 갖고 달랐는데 그렇게 했는데 추워가지고 이제 햇볕처라고 이렇게 있어요. 무슨 시간이면 교회사 시간. 교회사 시간. 이제 이런 것들부터 다 나오죠. 교회사 시간. 제일 따분해요. 역사 시간이. 우리나라 역사도 아니고 이렇게 좀 재미있게 일반 성도들 같이 이렇게 섞어서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맨날 개념만 이야기해 주고 하니까 따분하죠. 근데 제가 그때 한번 텅텅 운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공부를 막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때 성령 체험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뭐냐면은 종교개혁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루터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스위스의 발덴저라는 곳이 있습니다. 스위스 발덴저라는 지역에서 학살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거기서 사람들이 우리 한 마을이 제주 4.3 제주 도민전 다 죽은 거예요. 학살을.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리고 나중에 히브리서에 말씀 나온 것처럼 다 찢김을 당하고 예수 때문에 다른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막 그 피가 막 느껴지는 것 있죠.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들의 그 믿음들을 생각하고 그럴 때 건조하게 선생님이 그냥 발덴저에서 사람들이 죽었어. 이게 영향을 끼쳐서 독일의 마르틴 루터에게 영향을 끼쳐서 종교개혁 불씨가 되었어. 그냥 루터 혼자 한 게 아니야. 그 전조들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 있다고 생각해요. 그 말이 근데 그 수많은 핏값이 있었다는 거예요. 핏값이 있었다. 어린 애들까지 다 죽어버려. 예수님. 그 피 위에 내가 있구나 이 생각하니까 죽을 것 같았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고. 그 딱딱한 시간에.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한 게 바로 정말 이제 게슈스트의 역사로 제가 확 들어와 버린 거죠. 히스토리의 역사가 아니라 게슈스트의 역사. 성교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성교의 역사.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우리 가슴들을 뛰게 하고 그런 이야기들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